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감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갈고리로 꿰고 철통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된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가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가 무엇일까요? 슬픈 노래. 이 애가는 사람이 죽은 후에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런 아주 애도와 슬픔에 담긴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누구를 위하여 지어서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백이라 하면 이스라엘 높은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책임지고 나아갈 그들을 위하여 왜 이렇게 슬픈 장송곡 같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또 지도자로 세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프고 또 마음이 애통한 그 마음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시점은 유다의 멸망 바로 직전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또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 그의 모습을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암사자가 새끼를 키워서 젊은 사자로 키우는데 그 사자가 나중에 자라서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니 이렇게 잘 자라고 성장하였는데 어떻게요? 사람을 삼키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젊은 사자라 하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 힘이 가득했을 때 이제는 사람을 삼키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잡혀서 애굽 땅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아하스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왕위에 올라서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선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폭군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겨우 짧은 그런 세월 동안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젊은 사자가 애굽으로 끌려가자 또 암사자는 새끼 하나를 키우게 됩니다. 바로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죠. 바로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도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정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정말 그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도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피 어민이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그 가나안에 머물고 있고 거주하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게 됩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비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그 좋은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그 포도나무에게 상황이 정말 가장 최적의 조건 속에서 포도나무가 심겨지게 되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자연적으로 성장해서 어떤 모습일까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실과가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중에는 그 나무가 뽑혀가지고 어떻게 광야에 심긴 바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불에 타서 재가 되고 마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특별히 그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대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눈물은 우리가 흘려야 하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군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군이 되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은혜이고 우리의 건강도 은혜이고 우리의 지식과 은사와 여러 가지 달란트들 또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이것이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아름답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슬픈 노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며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애가를 지어 불러 내가 내 입으로 불러야 할 그 노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이 변하여 장송곡 같은 애가가 변하여 찬가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사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오늘 하루 우리 인생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